할렐루야. 놀렐루야.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갔던 이제 학원 복음화가 이제 전도자의 삶 62가지에 대한 방향을 맞추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62가지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언약,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 함께 또 기도로 우리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의사죠.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데오빌로요라고 했어요. 이 데오빌로는 각하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먼저 쓴 글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요? 네, 누구라고요? 라고 했을 때 누가. 그래서 이 누가가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이제 기록을 하고 의사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고,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거를 낱낱이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1장 1절의 의미는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1장 1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 머릿속에 이제 연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됐느냐?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인간이라는 걸 압니까? 며칠 전에 인간이 하나 태어났는데 우리 렘넌트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죄인이 죄인을 낳았다. 그죠? 죄인이 죄인을 놓은 거라니까. 우리 렘넌트가 인간이 뭐냐 이걸 알면 우리 렘넌트가 뭐가 쉬워지냐? 인문학이 쉬워져요. 인문학이 쉬워진다니까.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자, 인간은 무엇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형상이 무엇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팔,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는 그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무엇이죠?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떤 존재야? 영적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예뻐도 이건 아니에요. 영적 존재는 아닌 거죠. 요즘 또 하죠. TV 프로그램을 보면 정글의 법칙이라고. 누가 주인공이죠? 요즘 나오는 애들도 김병만이 요즘 나옵니까? 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정글의 법칙 하면 그 대장이 김병만이라는 그 탤런트가 대장이 돼서 오지로 막 돌아다니는데, 오지게 돌아다녀요. 막 저리 돌아다니면서 저리 돌아다니면서. 그거 보면 한 번씩 어디를 가냐면 그 문명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그 부족으로 간다니까. 인간의 문명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부족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살죠? 이 인간이라는 게 살거든요. 좋은 문명이 전달받지는 않았지만 그 갇혀있는 그 미지의 세계에 누가 사냐? 인간이라는 게 살아요. 거기에서 어떤 부족을 가든 공통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공통점이 나오냐면 반드시 우두머리 역할을 감당하는 추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존재한다니까요. 우두머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추장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뭐냐면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해골 바가지 써가지고 목걸이 만들고 이상한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막 이상한 주문 막 외우고 막 하면서 막 춤추고 흔들면서 하는 어떤 역할? 주수사 같이, 무당 같은 영적인 것과 접촉하는 분명히 있다니까요. 어딜 부족을 가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말하는 우리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 존재가 있다고 얘기해요. 누군지 알아요? 응? 진화론자들이 그 존재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하고 가장 흡사하다. 그게서 이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 그걸 보고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죠? 침팬지, 고릴라, 원숭이, 하여튼 뭐 이런 걸 보고 유인원이라고 해요. 인간하고 가장 흡사하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우두머리는 있어요. 좀 가빠 좀 티 나가지고 여기 좀 싸워서 이겨서 막 핥힌 모습 하나 있고 칼빵 몇 개 좀 있고 막 하는 우두머리 역할하는 애는 하나씩 있다니까. 그런데 해골 바가지 뒤집어 써가지고 주술 외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뭐냐? 영적 존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뭘 하게 되었죠?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다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다는 거죠? 죄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그런 지옥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결과로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요 잘 깨닫고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렘넌트들이 어디 가운데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다는 거.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 희한하죠. 모르고 산다니까. 내가 그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감각이 없고 모르고 삽니다. 나중심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뭘 따라가냐? 돈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나, 물질, 성공중심.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종교에 빠지는 점술, 무속, 우상. 점술, 우상, 무속. 이런 종교에 인간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호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3가지 저주를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뭘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이 그리스도가 석가로 오셨다라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석가는 그냥 훌륭한 위인일 뿐이지 이 땅에 구원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렘넌트가요, 그래 내가 이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렘넌트라고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나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그걸 발견되어지면요 이해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뭡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거 보여지면요 갈망하게 된다니까. 내가 살 길은 뭐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보이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겁니다. 다릅니다. 내가 진짜 인간이 무엇이라는 걸 발견하고 내가 정말 영적 존재였는데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단 가운데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면 다르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요 이해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루기 위한 당위성이 보입니다. 그게 무엇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3가지 저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보여진다니까요.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무엇입니까?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 그 절대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있는 게 보여진다면? 이 가운데 있는 게 보여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있으면서도 요 있는 것 모르고 산다니까. 진짜로. 이게 요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이 가운데 있을 거야. 목사님이 그랬어요. 렘넌트란 이름으로 명찰로 달고 다녔지만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렸지만 내가 이 가운데 있었구나. 어느 날 발견되어진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안 빠지고 신앙생활 했지만 내가 이 가운데 있었구나.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요절인 거죠. 이거는 우리 렘넌트요 다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원시복음이라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요 싹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 왕 제사장을 세웠지만 미안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표할 그림자일 뿐이지. 그래서 그들은 다 누구의 후손인 거죠?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남자의 후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혼미합니다. 지금 렘넌트 혼미하는데. 임보라 사모 저희 집 사람이 처녀였어요. 그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생명 잉태할 수 있어서 없어서 절대 없다니까. 절대 없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남자의 씨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가 뭔가 처녀, 남자를 모르는 여자,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동정녀 마리아. 그 마리아는 딱 거기까지라.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를 그리스도보다 조금 더 이렇게, 그냥 마리아는 딱 거기까지라니까. 그냥 하나님께 축복받은 여인, 딱 그까지라. 굳이 성모를 붙일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한 나라에서는 태어나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어디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왜 바다에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몸에서는 태어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몸에서는 태어나는데 그게 그냥 마리아일 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이게 그리스도가 녹아내려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으니 아들을 낳아.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뭘로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되었고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첫 인간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엘리야. 그때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들과 똑같이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막 멍 때리고 있었어. 뭐라 대답해야 되나? 그때요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죠.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시몬 지난번 얘기했죠. 뭐라고 뜻이? 시몬의 뜻이 뭐라고? 범준아? 지난주 얘기했죠? 시몬, 유진아, 시몬. 베드로는 갈 때 흔들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 시몬은 뭐라고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라니까. 왜 시험도 흔들리고 삐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네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 잘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한다고 그리스도가 못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이게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그래서 부활 메시지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부활 메시지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약속하셨어요. 성령 약속하셨다니까. 요한복음에도 너무 자세히 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게요 성취가 되었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충만한 그 비밀 또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 레먼트 가운데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죠? 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도 성취됐듯이 우리 레먼트가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리스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뭐가 일어나는 거죠? 성취가 일어나요.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 성취가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누려져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누려지느냐?
고백되어진다니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성취를 맛본 사람의 고백이라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되어진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뭐 했냐? 딴짓거리 했다니까. 진짜로. 어느 날 말씀이 들렸어요. 그 말씀이 나한테 하나의 말씀을 들렸어요. 기영아, 너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 하니? 돌아봤다니까. 싹 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내가 원하는 거지. 육신적인 거고 세상적인 것이지. 그때 바꿨어요, 생각을. 그래,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라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그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실천 안 했지만 한 달 뒤에 실천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 성령과 임마누엘의 비밀이 저에게 성취되는 날이었어요. 그때 내가 고백되어진 게 있다니까. 하나님, 나 이제 돈 없어도 돼요. 옛날 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진짜 성공해서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왜? 너무 고생하셨어.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그때 내 고백이니까 하나님, 나 그 싹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내 고백이었어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내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부족합니다. 목마른 인생이에요. 늘 부족하다니까. 다 가진 것 같은데요 부족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 재벌요 대단한 것 같죠? 늘 목말라요. 늘 부족하다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인간을 알아야 돼. 인간을. 어른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가지면 만족하던가요? 네, 더 가지고 싶다니까. 조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좋은 차, 이렇게 좀 괜찮은 차 끌고 다니면 그걸로 만족해 안 해요? 외제차 바라본다니까. 제가 페이스북 이게 보면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 뭔 영상을 봤냐면 이제 남자 하나가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제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어디를 갔냐면 자동차 매장으로 간 겁니다. 코믹스럽게 만들었는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동차 매장을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차 살려고 하다가 그 매장의 직원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어서 오시라면서 이제 앉으라고. 그리고 어떤 차 생각하시냐고. 마티즈. 그게 단어는 바꿨어요. 왜 이게 그 저작 이게 뭐 이렇게 상품 얘기가 나가면 광고가 되니까 마티즈인데 그걸 이제 이름을 좀 바꿔서 뭐 하여튼 그거 사러 왔다고. 그러냐고. 이게 최고의 차라면서. 경비 아끼지, 기름 아끼지, 통행료 아끼지, 주차비 아끼지, 최고의 차. 그러면서 이제 애기한테 얘기해요. 그래, 너가 아버지 막 경제적이라 가지고 막 하면서 그런데 너가 이제 위험하겠구나. 하여튼 뭐 그런 얘기하면서요. 이제 차를 바꾸게 얘기해. 그래도 뭐 애기를 생각하면 마티즈보다는 아반떼 정도는 타셔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이제 경비가 이게 차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돈도 많이 없는데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다음에 이제 대리다 하시면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직책인지 모르고 그 이제 딜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리다 하시면 이제 연봉이 한 50 이렇게 올라가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마티즈가 아니라 아반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때 그 얘기예요. 저 다음 달에 과장 달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바뀌어요. 아이고, 과장님이 이제 다시 아반떼 타시면 안 되면 그랜디스를 타셔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아우디까지 가요. 동그라미 4개 팍팍팍 이러면서.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하다니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요, 진짜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게 진짜 고백돼요. 늘 목마른 인생이고 늘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주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게 진실한 고백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돈이 모든 것이었다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라부터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 우리라부터 성취되면 자연스럽게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우리 레몬트가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번 한 해는요, 정말 우리 레몬트가요, 한 명이라도 사실적인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 약속하셨다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을 약속하셨고 성령이라는 부분을 약속하셨다니까. 이게요,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 누려야 될 당연한 축복이라. 이 약속하신 것을 보고 언약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까먹지 않으면 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되냐? 혼자 있을 때요, 그 축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묵상해 보세요. 다릅니다. 다르다니까. 그러면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 우리라면 지금 막 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제가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뭐가 통한다니까. 눈빛이 통하고. 목사님 내가 그 말 뭔 말인 줄 알아요? 통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또 2019년 한 해 이 놀라운 또 전도자의 62가지의 삶이 우리 렘넌트의 사실적인 우리 렘넌트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